그 지난번 그 참여하신 분들이 송이 누나가 처음이고 그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그다음에 탐방 여행은 실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얀 후스 루터의 종교개혁에 봤는데요. 이제 4월에 네 번의 강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끝나지 않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루터는 이제 독일 중심이고요. 그 유럽이 우리 이번에 여행해봐서 알지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전해지면 막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러한 개혁의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 마칠 때 제가 다음 주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요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야누스처럼 그냥 무짤피 짓밟힌 게 아니고 나름 그것이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누가 어떻게 이어갔는가?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 딱 세 사람 보시면 기억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 보름스 갔을 때 거기 막 이렇게 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루터 이쪽 왼쪽에가 뭐 사보나롤라, 그다음에 뭐 저쪽 뒤에 뒤에 왼쪽이 발두스, 그 오른쪽이 아마 위클리프, 아마 요쪽이 야누스. 그러니까 요 네 명 중에 이제 세 명이 지금 여기 기억이 벌써 안 나시는 얼굴이 지금 보름스에서 우리가 뭘 봤지? 그 이 사각 사면에 이렇게 꼭지점에 있는 세 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네 명은 누구냐면 루터 이전에 그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세 명이 이 발두스라고도 하는데 발도, 그다음에 위클리프, 얀후스입니다. 이미 좀 아시겠지만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 발도라는 사람은 1140년에서 1217년을 살았어요. 가장 먼저 초기 인물인데 그 보통 피에르 발도의 별명이 뭐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귀족 부자. 그런데 그가 이제 네가 가진 것들을 나눠주라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무소유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발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발도파인데요. 이들은 그 남자뿐 아니라 여자, 그리고 또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1100년 때니까 훨씬 엄청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도 추종자들이 뭘 했냐면 그때 선교 여행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유랑생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길거리나 가정에서 설교하고 그런데 이 발도파의 특징은 아까 발도가 그 부자였는데 이렇게 소유를 팔고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발적 가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들의 특징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그 로마 카톨릭 교황청 뭐 사제들 나름의 부와 특권을 엄청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빈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됐고 상대적으로 교황청의 권위가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평신도가 설교하고 막 성경 연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때 교황의 말이 곧 진리였는데 엄청 이제 제일 위험한 게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평신도들이. 그래서 이 3차 라테나노 공의회, 이제 공의회에서 보통 이런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이렇게 했어요. 설교는 성직자의 것이다. 성직자만의 것이다. 그러면서 군대 동원해가지고 발도파 신자들 다 학살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죽죠. 근데 그때 이제 유럽 각지로 피신해서 살다가 그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나중에 이제 발도파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몇백 년이 지나서
그 발도파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발도파들이 역사는 길지만 숨어 살았거든요. 이렇게 각지에 퍼져서 살다가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에 발도파가 같이 들어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45년,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막 1517년 이때잖아요. 근데 1545년에 그 리베롱이라는 곳에서 대학살이 있었는데 그때 희생자가 발도파가 2,000명 넘었어요. 그리고 그 2015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그 교황이 그 과거 그 발도파 이렇게 막 학살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발도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문을 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인물이 위클리프입니다. 이제 위클리프는 여러분이 제가 막 여러 번 설명했는데 13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뭐 거의 200년 전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라틴어 성경을 아까 발도는 프랑스어로 번역했고 여기는 영어로 번역합니다. 영국이니까요. 근데 이 위클리프는 그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는 교황, 아까 공의에 있었잖아요. 공의의 결정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교회는 성직자들의 위계 질서가 아닌 예정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카톨릭의 이제 수의번이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의식을 행하고 돈 받고 막 이런 건데 일종의 그런 것이 이제 성례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뭐 믿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상관없어요. 카톨릭에서는 그 의식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의식 자체에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위클리프는 성례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거 있었죠. 그 교황 또 교회는 실수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위클리프는 얘기하죠. 교황과 공의회도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위클리프도 어떻게 보면 발도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청빈, 겸손, 인내 이런 것이 결국 교황과 성직자들이 삶의 가치로 따라야 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는 죽거든요. 근데 위클리프가 죽는데 사망한 지 31년 후.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1415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탐방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1415년이 뭐냐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야누스를 초대하잖아요. 초대했다가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콘스탄츠 공의회가 1415년. 근데 그때 야누스를 화형에 처하면서 동시에 그 야누스가 원래 위클리프를 따라갔던 사람이거든요.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묘를 파묘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뼈를 태우죠. 같이. 그러니까 이제 야누스도 화형, 위클리프의 뼈도 화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이 가장 친숙한 야누스는 1472년부터 1415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콘스탄츠 공의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야누스 얘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야누스가 교황에 대항할 4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교황에게 순종하면 안 되고 대항해야 된다. 첫 번째, 교황이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만 눈을 돌릴 때,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리고 정작 경건한 자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 두 번째, 교황이 경건한 삶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일에 얽매일 때. 세 번째,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장사꾼들을 내세우고 자신의 세속적인 삶에만 욕심을 내어서 교회를 압박할 때. 네 번째,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임명함으로써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할 때. 왜냐하면 그때 막 성직 사고 팔고 막 아무나 세우고 어린애한테 돼지고자리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어요. 돈이 오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교황에 대항할 수 있다 했는데 결국 1415년 7월 6일에 그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따랐다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위클리프랑 같이 죽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의 선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할 얘기는 이제
이 다음 이제 종교 개혁이 루터로 인해서 이제 시작되면서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걸 다 하는 건 아니고 루터는 조영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루터는 저희가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루터에 그냥 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명의 인물 중에 그 루터 오른쪽에 있는 츠빙글리, 스위스 출신인 츠빙글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은근히 여러분이 루터는 많이 들어봤지만 츠빙글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거든요. 들어는 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3명을 들라고 하면은 루터, 칼뱅, 츠빙글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칼뱅은 이제 장로교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루고요. 오늘은 이제 츠빙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어때요? 이게 이제 그림을 잘못 그린 것 같거든요. 그 연수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884년부터 1531년이라고 해 있는데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스위스죠, 밑에 독일 왼쪽 스위스. 근데 이 당시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야누스, 뭐 위클리프 다 마찬가지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학문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종교 개혁에 관심을 갖게 된,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하려고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 뒤에서 이걸 종교 개혁이라고 인정을 한 거지.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게 다 어디에 포함돼? 이거 자기가 막 가지? 자기가 돌아가네. 이게 예, 그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라는 것은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그 옛 그리스 헬라 문화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 헬라면 뭐예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쓰인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인문주의에 관심을 갖고, 또 인문주의의 특징이 인간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인의 결정, 개인의 생각, 개인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 츠빙글리도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인문주의자가 루터에게도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헬라어 성경을 기록하죠.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츠빙글리가 막 받아 적어. 우리 필사 있잖아요. 필사를 막 해요. 근데 하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 신약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종교개혁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라 다 엄청난 천재들이 일으킨 거예요. 루터, 칼뱅, 츠빙글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지, 뭐 개혁을 뭘 알아야죠. 근데 신약 성경을 외우다 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데요. 외우다 보니까 전통, 그 카톨릭 전통이 잘못됐다는 거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교황제라든지 연옥 있다, 뭐 천국 지옥 가기 연옥에서 뭐 돈 내면은 천국 가, 이런 거. 그다음에 독신제도 그때 사제들 뭐 결혼하면 안 되고,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게 성경적 근거가 없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주의자가 성경을 만든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는 그래요. 인문학이 엄청 핫했잖아요. 지금도 좀 핫하고. 그러니까 과학은 늘 이렇게 올라가지만 인문학이 요즘에 같이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세상을 보는, 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이제 폭이거든요. 그래서 그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의 공통점은 인문주의자였다는 거예요. 다 인문학에 공부하고 그걸로 성경을 파고 들다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츠빙글리가 이제 가톨릭과 부딪히기를 시작하는데, 그 1516년 18년에 이때 이미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츠빙글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가 엄청 이루어지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을 막 연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엄청 충격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예배의 대상임을 설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가 배워서 당연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아까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스위스의 굉장히 유명한 도시 취리히 1519년에 취리히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비텐베르크, 스빙글리는 취리히예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칼뱅은 제네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취리히 교회 목사로 청빙 받으면서 아까 신약을 막 통째로 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부터 강해 설교를 해요. 근데 강해 설교가 뭐죠? 강해 설교가 그렇죠.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설명해 주는 설교니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교인들이 엄청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가볍게 하긴 하지만 나름의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말씀대로 이렇게 가니까 깊이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처음에 교인들이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을까요? 강해 설교 자체를 너무 힘들어했어. 듣는 거를. 왜 힘들어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에 많은 얘기를 조금 얘기하면 괜찮아요. 한 절 뭐 이렇게.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요. 당시 천주교의 설교가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엄청 짧았어요. 제가 그 바티칸에서 유학하시는 천주교에서 뽑아서 유학하신 세 분을 제가 줌으로 독일어를 가르쳐봤거든요. 독일어 시험 보셔야 돼가지고 누가 소개해줘서 진짜 그 엘리트들이죠. 뽑혀서 바티칸 거기서 배우는데 그분하고 제가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막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얘기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설교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 몇 분 하는 줄 알아요? 신부님인데 6분 한대요. 6분. 그분이 6분인데 자기는 좀 긴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짧은 분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 10분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6분 한대요. 그럼 아니 공부 엄청 많이 해가지고 설교를 6분? 근데 보니까 그 예배 의식이 엄청 많잖아요. 카톨릭은. 그러니까 거기서 6분 딱 하는 거예요. 난 그것도 기술이다. 진짜 잘하니까 6분만 해도 되나 보다. 근데 당시 천주교의 설교가 매우 짧았는데 짧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신자들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앙심이 커져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감정, 뭐 체험 이런 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 생기거든요. 원래 이게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치빙글리가 헬라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막 이제 그 모국어로 막 해석해 주니까 점점 적응하면서 설교를 통해서 막 이 복음이라는 거 알게 되고 마음의 평강도 오고 자유도 오고 그러면서 막 기쁨이 오고 막 감사가 오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치빙글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권위가 교황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그림을 보지만 이렇게 궁극적 교회 권위는 어디에 있냐?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 그때 교회란 표현 쓰지 않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그 두 교회 우리가 여행 때 갔던 니콜라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루터 교회고요.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공간 구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똑같이 그 철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는 공동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일반 이런 교회는 다 공동체예요. 이름 자체가. 자유공동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단어를 써요. 치빙글리가. 그러면서 궁극적인 교회의 권위는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이루고 있는 신자들로 형성된 이 교회의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 기독교 공동체 밑에 그림에 뭐가 있죠? 성경이 있죠. 그러면서
근데 위에 공동체에는 뭐가 있죠?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츠빙글리가 이해한 교회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 성경의 주권 아래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이 두 가지라고 츠빙글리는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죠? 시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츠빙글리는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정부와 함께 정치와 함께 이루어내는 종교개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서에 맞게 행동하는 정부의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죠. 이게 츠빙글리가 가졌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루터도 그때 우리 여행할 때 보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지켜주고 막 제후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그 정치적인 영향과 종교가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분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츠빙글리가 주장한 것은 시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츠빙글리는 그 예배 의식을 이제 막 개혁을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제 츠빙글리의 종교 개혁에 이제 이렇게 불씨가 작동하게 된 거가 뭐냐면 원래 사순절에 고기나 소시지 먹으면 안 됐어요. 금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먹으면서 막 일이 팡 터져요. 그러니까 이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규칙이 신앙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법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이지 다른 전통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억눌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리와 규칙이 억눌리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당시 엄청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어였거든요. 그 스위스 독일어 쓴 지역이 있는데 독일어 설교 중심의 예배 문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예배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냐면 츠빙글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설교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예배의 제일 긴 시간이 설교잖아요. 그래서 아까 카톨릭 6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바꾼 거죠. 근데 츠빙글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제단 있죠. 우리 이번에 교회 가면 다 제단 있었잖아요. 제단 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없애요. 그러니까 딱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 중심이다. 근데 그게 과격하게 가면서 음악이나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다 없앱니다. 그래서 오르간 연주를 중단시키죠. 근데 실제로 1524년에 이 노동자들이 약간 이 종교개혁 메시지 노동자 농민들이 좋아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막 개혁하고 뒤집어 엎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7교회 찾아가면서 그 시위회가 명령을 했어요. 성화, 조각, 유골들 이런 거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그 대민스터 교회 있거든요. 거기 오르간을 어떻게 했냐면은 벽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냥 오르간을 못 치게. 굉장히 과격하죠. 츠빙글리의 개혁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 의식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츠빙글리의 개혁이 좋았던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적절치 않은 옷, 그러니까 너무 럭셔리한 옷, 뭐 사치하는 거 이런 거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돈을 이렇게 만들고 교육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시의회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도 좋은 거죠. 사람들의 삶이 검소해지고 건전해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욕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저주하는 거, 술 마시고 도박 이런 거 근절되고 성매매 금지, 뭐 퇴폐적인 댄스 사교장 사라지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강제로 했다기보다는 이 츠빙글리의 설교로 사람들이 삶이 좀 변하면서 이런 운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그래서 다 같은 개혁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 츠빙글리 똑같은 게 아니고 루터랑 츠빙글리는 이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서 서로 붙어요.
그래서 막 논쟁도 벌이고 막 문서로도 싸우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그냥 이건 뭐 지들끼리 싸워. 이게 좀 이상하게 간 건데요. 개혁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에서 루터는 기억나실 거예요. 루터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죄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면서 우린 자유하다. 이게 루터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건데 츠빙글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이 주제는 그래도 뭐 그렇게 싸울 주제는 아니었고 츠빙글리는 좀 더 삶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만찬 문제에서는 끝까지 합의를 못 봐요. 이게 뭐냐면 루터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루터의 개혁이 오늘날의 우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죠? 아니에요. 루터 교회 가보셨지만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루터 교회 은근히 뭐 같아요? 건물이 어떻게 보면 성당 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루터는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중에서 좀 악하고 잘못된 문화들을 건드렸죠. 성만찬에서요, 이 성찬하잖아요. 루터가 그랬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세례받은 사람 다 줘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는 떡만 줬으니까. 근데 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떡과 포도주를 줄 때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 떡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떡과 포도주 안에 진짜로 담긴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이 의식 자체로 진짜로 그 의미가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라고 루터는 본 거예요. 이게 루터가 이해한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 힘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빵과 포도주에 함께 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츠빙글리는 이 성찬을 뭐로 봤냐면 이것은 뭐 성찬뿐만 아니라 침례도 그렇고 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신앙을 고백하고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에게 의무를 주는 거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일종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고 예수님의 상징이다. 자, 우리는 루터의 성찬과 가까운 것 같으세요? 츠빙글리의 성찬과 가까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첫 번째 것 같으세요? 두 번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여기 딱 이렇게 먹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다. 아니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츠빙글리 쪽. 다른 분은요? 츠빙글리 쪽. 좋습니다. 저희는 그쪽이에요. 저희는 기념. 그래서 이 침례교도 그렇고 다 뭐가 약하냐면 예식이 약해요. 그래서 루터파 교회 저희가 기조 엄마 사모님하고 제가 한번 루터파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렸거든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같이 뭐 읽었다가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터파도 나름의 예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세 번째 국가와 교회 관계에서는 츠빙글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도 함께 간다. 그 시의회를 통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취리시랑 같이 개혁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 분리가 안 돼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은 정부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힘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것이 꼭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523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요. 개혁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취리히나 칼뱅이 이뤄낸 교회를 보통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하고요. 루터는 루터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뿌리는 개혁교회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혁교회가 승리했다는 건 뭐냐면 취리 논쟁에서 카톨릭을 이겼다는 얘기인데 이때 취리히가 점점 이제 그 개혁교회 중심으로 세워지는데 이때 그 시위회가 어떤 토론회를 주최했어요. 막 100분 토론처럼 해가지고 로마 천주교회 대표들하고 이쪽 개혁교회 쪽하고
한번 붙어보자. 근데 그 기준을 세웠어요. 규칙이 뭐였냐면 이 토론의 규칙은 성경만 써라 이거였어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해라. 그래서 치빙글리가 67개의 논제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주교가 안 오고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리인이 성경을 잘 알았을까요? 몰라. 왜냐면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시장이 발표해요. 결과를. 우리 시의 목사인 치빙글리는 지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계속 설교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동시에 취리에 있는 다른 목사들도 치빙글리와 동일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치빙글리가 종교개혁 도시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는 가톨릭이 또 이겨요. 바덴이라는 지역에서 논쟁을 하는데 이때는 그 스위스 전체 의회가 스위스 의회가 약간 왜냐면 취리히만 그게 강했지 나머지는 다 가톨릭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해가지고 그 바덴 의회 거기 의회를 열었는데 대부분은 완전 가톨릭 중심의 사람들만 많이 초대해 놓고 개혁파 사람들을 조금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를 아예 개혁파가 질 수밖에 없는 불리한 입장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회의할 때도 아침마다 미사 드리고 막 가톨릭으로 막 다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자 그리고 임원들 다 가톨릭 신자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논쟁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까 그런 성모 마리아 원제 연옥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뛰어난 개혁파 그 사람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평가하죠. 개혁파는 논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고함 치는데 졌다.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분위기가 그냥 일부러 아예 대놓고 몰고 간 거예요. 결국 교황파가 승리하고 그러면서 모든 개혁교회 개혁안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 금지되고 치빙글리 파문되죠. 그러면서 개혁파의 책들이나 성경들 이들이 펴낸 성경들 다 불태우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리히가 이제 승리해가지고 좀 이렇게 퍼져 나가려고 했는데 전체 스위스에서 이걸 막아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1529년에 그 카펠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취리히가 이제 개혁교회 중심으로 세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 로마 칸톤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주교회를 따르는 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펠 전투에서 이 취리히랑 나머지 주들이 연합군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취리히가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취리히가 이제 막 개혁교회로 성장하면서 취리히가 이제 다른 지역에도 자꾸 이제 복음주의, 이 개혁교회의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리고 막 복음주의로 설교해야 된다, 막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거져가지고 전쟁이 됐는데 치빙글리가 이 전쟁에 참여를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빙글리가 이해하는 개혁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그냥 참여한 거죠. 참여했다가 중상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이 카톨릭 신부가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 부상당한 치빙글리를. 근데 그걸 거절하죠. 도움받는 걸. 그리고 나서 이게 시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몸이 있는데 그의 혹시 그 당신의 성상 숭배, 성인 숭배가 이렇게 막 유명했으니까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개신교 유골로 해가지고 막 할까봐 그 시체를 능지처참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불에 태운 다음에 그 인분 똥과 함께 섞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가톨릭 진영에서 아예 이 사람을 기념 못하게. 왜냐면 영향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전쟁에 취리히가 지게 되고 절대로 다른 주에는 개신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북부 지역이 독일어권 쓰는 스위스가 새 언어를 쓰거든요. 근데 독일어권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의 진행이 중단되게 되는 거죠. 치빙글리가 남긴 것. 여러분 좀 방금 이렇게 제가 쭉 치빙글리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어떻게 좀 친숙하신가요? 우리에게 좀 치빙글리의 개혁이 남긴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례전.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
이게 원래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흘리면 난리 났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전통하고도 되게 맞물려 있고 설교 중심의 예배. 오늘날의 개신교 예배 의식에는 굉장히 칩잉글리가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이렇게 폐지했다는 것은 좀 달라요. 이제 그것은 다르고 하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칩잉글리의 그 개혁이 영향이 있다. 이 개혁의 흐름을 보실 때 뭐가 좋냐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루터가 한 게 있고 또 칩잉글리가 이어서 또 그가 이뤄내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수백 년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린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게 그냥 땅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알아야 하는 주제. 제 침례파. 저희가 침례교잖아요. 근데 은근히 침례교는요 명확한 뿌리가 없어요. 다른 교단은 있어요. 웬만해서는 있거든요. 근데 침례교는 너무나 다양한 기원설 같은 게 있어요.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배울 거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는 게 재침례파입니다. 이 재침례파는 종교개혁 전후로 있었던 모임인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 함께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인물만이 아니라 여긴 다양한 인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그 침례 다 여기는 누나 세례 받으셨나요? 침례 받으셨구나. 얘는 받았지? 중학교 때 받았나? 초등학교 때 기억이 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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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잘 안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침례 받읍시다. 이게 재침례파예요.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다시 침례 받는다. 이게 재침례파입니다. 정원자매님도 받으셨다면서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좋으셨어요? 그렇죠. 당황스럽죠. 그래서 한민교에서 거기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우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러우니까 다시 한번 받으시죠. 이게 재침례파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받아. 자, 칩잉글리와 재침례파를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쪽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재침례파 좀 오늘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칩잉글리가 종교개혁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재침례파는 칩잉글리의 종교개혁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칩잉글리는 성상을 숭배하지는 말자 했어요. 그러나 막 부시고 막 이렇게까지 아까 보시면 그죠? 과격한 개혁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재침례파는 과격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길거리에 있는 성상들 막 우상들이라고 하면서 막 망치로 깨부수자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칩잉글리는 아까 시의회랑 같이 했기 때문에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자, 존중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려요. 우리도 한때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뉴스 어느 절인가 어느 사오 가가지고 어느 교회인가 기독교 단체에서 가서 그 땅 밟기 기도라고 해가지고 그 절 주위를 빙빙 돌면서 예전에 저도 선교행가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타 종교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곳이 무너지기를. 이것이 기독교. 근데 그게 한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막 브라질 가가지고 막 카톨릭 거기 전망 위에 가가지고 막 돌면서 무너져라면서 7바퀴 여리고성 그렇게 하는 게 땅 밟기인데 근데 그게 거기서 문제가 된 거예요. 타종교에 대한 존중이 없다. 그래서 막 뉴스 나오고 기독교 욕 엄청 먹었죠.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잘 안 해요. 그 되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침례파들은 순수함과 동시에 그 순수함이 강하다 보니까 과격해져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그래요. 기독 신앙이 지나치게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가 그게 과격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갈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국가와 교회 관계도 어떻게 보면은
제친네파는 츠빙글리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왜 시정부를 이렇게 의지하냐, 이건 반쪽 개혁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근데 세 번째 주제 유아 세례 부분을 보면 여러분 루터가 유아 세례를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인정했죠. 츠빙글리가 유아 세례를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터가 다 뒤집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루터는 많은 부분의 카톨릭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교황 중심이 아닌 이런 잘못된 그때 타락했던 모습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거지 카톨릭을 뒤집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츠빙글리는 거기서 더 나갔음에도 유아 세례는 인정했어요. 근데 제친네파들은 유아 세례는 아니다, 어른이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츠빙글리 개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제친네파. 그 집단을 제침내를 중요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네는 제친네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로마 천주교에서 이미 영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자에게 세례 성사하거든요. 근데 그거 받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에 들어오면 와서 참 신앙을 다시 고백해.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순수하고 완전한 교회, 그걸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츠빙글리의 설교 비난하고요, 순종하지 않고 츠빙글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츠빙글리 권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서 츠빙글리도 안 따르고 시정부의 권위도 안 따르고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순수한 교회라는 자부심에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더 올바르게 개혁하려고 한 거거든요. 더 성경에 가까운 교회를 만들자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이죠. 근데 그거를 다른 어떤 상황과 정황과 이거 속에서 해내야 되는데 과격하게 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고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이러면서 극단적인 개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1523년 말에 이들이 츠빙글리를 아예 거짓 예언자라고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 그 성서적 기준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개혁가다 막 이렇게 하면서 뭐 꿈을 댄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분위기로 츠빙글리와 제친네파는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루터랑 제친네파는 사이가 어땠을까요? 츠빙글리랑 안 좋은데 루터랑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원래 제가 유아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미 그 초반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 세례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다른 건데요. 세례는 곧 구원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강제로 세례받게 해요. 이거 약간 군대 가면은 친병교육대에서 세례하면은 막 뭐 개나 소나 다 가잖아요. 가면은 그 막 초코바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다 먹고 오는데 침례를 줘요. 막 침례 세례를 주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받고 와. 근데 거기 군목이나 군종병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 구원받았다. 오늘 뭐 150명이 뭐 예수님을 영접했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식이에요. 이거 받고 뭐 아멘 했으면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례가 꼭 구원이라고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 유아 세례 주장을 받아들이고 교황은 유아 세례를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구원을 받는다? 엄청나죠. 근데 왜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루터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유아 세례 이 전통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친네파가 유아 세례를 받은 어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종교에서 전통이나 풍습을 지켜온 막 기독교 좀 짬뽕된 기독교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조직된 교회에서만 자란 신앙은 없어 보이는 뭐 이런 사람들 뭐 등등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 신자가 아닌 거야. 유아 세례는 받았는데 누가 봐도 이건 기독교 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침례를 다시 줘야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럼 결국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재침례파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순교를 엄청 당해요. 5천만 넘거든요. 5천만이 넘어요. 핍박의 규모가 정말 큰데 이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하는 그 진영에 로마 카톨릭, 루터파, 츠빙글리파, 칼뱅파가 다 참여해요. 같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재침례파는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서는 이것들이 좀 잘못됐다는 인식들이 생겨나고 재침례파가 주장했던 것이 또 옳은 부분이 있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유아 세례하는 또 있지만 적어도 저희 침례교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침례교가 가장 가깝죠. 그리고 이름 자체가 재침례파잖아요. 저희죠 누가 여기랑 관련 있겠어요. 근데 이 재침례파에 대한 루터의 생각은 이들은 복음에 반대하던 자들이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선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아가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침례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세례받기에 충분한 신앙을 가졌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나는 구원받았고 내가 세례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게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에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세례는 우리의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는 걸 강조해. 그러니까 아까 이 포도주 이것도 예수님의 살과 피다. 죄인이 마셔도 이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과격하게 보면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재침례파가 굉장히 과격했잖아요. 그래서 그 루터 제가 그 탐방 여행할 때 그 토마스 뮌처 카이슈타트라는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농민들 일으켜가지고 막 같이 막 수도원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죽이고 빼앗고 막 하거든요. 그리고 카이슈타트는 사제복 집어 던지고 농부 옷 입고 막 강단에 서고 막 과격파 루터가 싫어했잖아요. 근데 재침례파가 이들과 같이 해요. 방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들을 인정할 수가 없죠. 과격분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들이 무력 사용을 많이 했거든요. 평화주의자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무력 사용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다. 그러면서 그 완벽한 나라를 만들고자 그런 무력도 불사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지만 그 안에 재침례파 안에 폭력에 반대하는 그 저항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평화주의자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든 극단주의자든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약간 세상하고 좀 이렇게 동떨어져서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이렇게 섞여가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자기들만 빠져서 사는 게 이들의 특징이에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바라보는 신앙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본질에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재침례파를 무력화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루터파나 아까 그 츠빙글리와 칼뱅을 통해서 세워진 개혁파가 힘이 막 생기게 되면서 재침례파는 힘을 잃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교도 엄청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취리히 아까 그 츠빙글리가 있던 취리시 정부가 어떤 이제 그 재침례파에 대한 대응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들이 정부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군복무도 안 하고요. 세금도 안 내고 막 가요. 그냥
막아. 이거 성경에 맞지 않다.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때 그 뭐였지?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소 갔더니 여호와의 증인 나와. 그러니까 진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창으로 가잖아요. 영창 가서 그 영창 생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친네파가 그래요. 그랬고 그래서 시정부가 엄청나게 이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버리고 다시 만약에 들어와서 제친네파를 전하면 사형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갑니다. 근데 이 그 유명한 지도자 있는데요. 이름은 뭐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펠릭스 만츠라고 그 사람이 그 경고를 들어서 쫓겨났는데 다시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다가 1년 만에 처형당하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제침내파가 막 근데 우리가 이제 막 핍박을 받으면 더 세지잖아요. 더 세지는데 핍박이 더 세지니까 다른 곳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제친내파의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이들 태어나면 8일 이내에 무조건 세례 받아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격 없이 설교하는 거 그리고 불법 예배 모임 우리처럼 아침 모임하고 수요 모임 이런 거 다 끌려가요. 다 끌려가. 우리끼리 막 평신도끼리 모여가지고 막 한다? 이건 그냥 이건 끌려갑니다. 아니 사제도 아니잖아. 내가 권력층이 아니잖아. 자 근데 이것들이 제친네파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거다. 이건 뭐 정부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침례 주고 막 세례를 맨 처음 줬거든요. 세례를 막 서로 어른들끼리 막 서로 줍니다. 막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래서 뭐 35명의 이제 중생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기도회를 하면서 체험한 사람들이 35명인데 그들이 물을 뿌려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비국교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참 신자라고 말하는 회중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이 회중주의예요. 회중교회예요. 이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침례를 주는 것, 침례를 준다는 건 개인의 신앙 고백. 이게 우리 침례교 저희가 유아세례 안 주잖아요. 그리고 회중교회의 전통이 여기서 오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공동체는 우리가 똑같이 함께 이 회중이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이것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공동체를 하는데 이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제세례파다, 제친례파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 제친례파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는 인정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침례는 성인에게 주는 세례, 침례가 진짜 침례다 이렇게 되죠. 이 오른쪽에 이 무슨 그림이죠 이거? 뭔 그림 같으세요? 그 이들은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예배를 몰래 드려야 되니까 그 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려져 가지고 이 배 주인이 피터스인데요. 1569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화형당하죠. 그러니까 이들 모임 아까 불법 금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 모임하면 이거 다 화형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지금 아마 잘 기억 안 나실 건데 보름스에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그 슈파이어 국회 아우구스부르크 회의 뭐 제가 평화 회의 뭐 이런 거 설명했었어요. 거기서 막 개신교에 힘을 실어주냐 뭐 서로 종교를 카톨릭 개신교를 인정해주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슈파이어 국회랑 아우구스부르크 의회에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 양측이 서로 화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이단법을 제침례파에게 적용해요. 거기서 우리는 막 서로가 뭐 이렇게 인정해줬다. 개신교 너네 땅에선 개신교 해라 막. 그래서 우리가 좋게 기억하지만 이때 제침례파는 이단으로 이렇게 딱 낙인을 찍히게 되면서 어떤 제침례파의 단체에 참여해도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 가톨릭 지역 당연하고요.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독일 밑에 그 뮌헨 있는 바이에른 지역 왜냐 그 밑에가 이제 스위스랑 붙어 있잖아요. 그 바이에른 지역에서 이 새로운 법이 엄청 강하게 집행이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막 이렇게 도망가게 되는 거죠. 제친네파 운동의 이 본거지가 원래 그래서 그 스위스, 그다음에 남부 독일, 그다음에 원래 체코 오른쪽, 오스트리아 위쪽 해가지고 모라비아라는 지역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취리가 억압을 시작하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스위스의 여러 지역으로 스위스 안에 취리가 있으니까 막 퍼지고, 그러면서 이제 남부 독일까지 가고 나중에 그 체코 오스트리아 그쪽으로 해서 모라비아까지 이렇게 제친네파가 퍼지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과격파 제침내파. 그 제침내파가 아까 제가 말한 그 평화주의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제침내파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아주 말씀을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과격한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 과격파 제침내파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그 1527년에 그 아우그스부르크에서 그 순교자 총회라는 걸 열어요. 제친네파 순교자들끼리 총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 남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제친네파들이 그 많이 모입니다. 근데 그 이 중에 그 후트라는 유명한 그들이 따르는 약간 예전부터 따르던 그 추종하고 했던 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트가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사도나 예언자이다.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박해당하고 나면 제국이 터키에 의해 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우리 진정한 성도들이 모여서 모든 사제와 자격 없는 통치자들을 우리가 다 진멸하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이 땅을 통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따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총회가 순교자 총회가 오스트리아 그리고 바바리아라고 하면 아마 남부 독일, 아까 바이에른 지역, 그리고 보름스, 우리 이번에 갔던 보름스, 그다음에 거기서 스위스 바로 넘어가면 스위스 뭐가 있냐면 바젤이 나와요. 바젤, 그다음에 취리히, 여기다가 제친네파 전도자들을 또 보내요. 보냈다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합니다. 보내면 안 되죠. 아까 그거 오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 보내. 막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후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데, 후트는 결국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아우구스부르크 감옥에 갇히고, 근데 감옥에 불이 나요. 그래서 그때 그냥 불에 타 죽어요. 죽게 되고, 그런데 그 불난 다음 날 그 죽은 육체를 다시 화형을 하죠. 이게 다 종교개혁 시기예요. 1527년이니까 우리 루터랑 그때예요. 다 고맘때 지금 이런 일이 밑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533년 그 슈트라스부르라는 곳이 있는 당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멜키오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루터에게 감화를 받고 평신도 설교자가 돼요. 평신도인데 설교자가 루터의 개혁에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는 그 이 북유럽들 있잖아요. 뭐 스웨덴, 덴마크 막 이런 데 다니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막 이야기하면서 그 카톨릭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짬뽕된 어떤 그 기독교 이념을 막 전해야 그러다가 이가 다시 슈트라스부르크라는 곳에 왔는데 1529년에 그때 제친네파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 맞는 거야 나랑.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제친네파가 지역 교회를 다 반대했잖아요. 지역 중심으로 여긴 카톨릭, 여기 뭐 그런 거 그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랑 맞다고 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종말론, 묵시론 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시작한 사도고 나는 끝을 맺는 마지막 사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온 세상으로 퍼질 최후의 심판이 1533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1533년에 신문 받다가 종신징역을 선고받고 1543년에 감옥에서 죽어요. 이게 오늘 제가 휴거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런 이게 끝으로 가면 다 그쪽이에요. 결국 종말론으로 빠지는데
뭐 이제 아니 근데 본인의 9년이 더 갔어. 근데 잡혔지. 맞습니다. 근데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감옥이 불타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후트인데 후트가 있고 후프마이어라는 사람인데 후프마이어는 평화주의자고 후트는 과격분자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좀 갈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후트는 이제 막 종말론, 후트도 막 종말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후프마이어라는 사람은 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군대 복무해야 된다. 납세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정부 관료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당한 전쟁도 있고 사형제도도 옹호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과격파 입장에서 볼 땐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후브마이어의 또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후트는 이제 과격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트의 주장을 따라간 사람들이 1528년에 그 아우스터리츠라는 곳에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과격할수록 여러분 인기가 있어요. 이상하죠? 평화주의적일수록 약해. 교회도 분위기 좋으면 약해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사람이 막 몰려들지. 그런데 곧 수천 명으로 막 늘어나요. 근데 이들이 그 사유재산 폐지하거든요. 그리고 재산 다 가져. 이게 다 정말 그쪽 하는 사람 다 똑같은데 다 가져와서 그냥 공동생활해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박해를 경험하죠. 특히나 카톨릭은 사유재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칼뱅, 루터 다 얘기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아예 약간 공산주의적 이 사회질서, 그러니까 재산 공동소유 이런 거를 발전시킨 그룹이 바로 이 후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공동체가 이제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 막 분열되고 분리 겪고 분열되고 분리 겪고 이렇게 가죠. 근데 그 여기 이 메노나이트라고 하면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 저기 뭐 캐나다에도 있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 저희 나라에도 소수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약간 저렇게 이렇게 집단 생활하는 이 왼쪽에 메노 시몬스 이 메노나이트 시작한 사람이고 이 네덜란드 신부였는데 이 메논 시몬즈가 이 카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에게 실망을 느끼고 이 제세례파, 재침례파랑 이렇게 관계를 맺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재침례파의 이제 대표가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존속하는 이 메노나이트 그룹의 어떤 사상과 교리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는 그래도 이렇게 과격 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거듭난 기독교인, 거듭난 크리스찬, 그리고 모든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잖아요. 교리라는 걸 정하는데 그 교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굉장히 복음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너무 광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은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근면하고 그리고 단정한 품행을 강조하죠. 왜냐하면 재침례파가 이 성경 해석이 옳지 않아서 이단으로 여겨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나름 그래도 이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면서 또 성경적 질서 안에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많이 따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들의 사상, 이 메노나이트의 사상이나 경건 생활이 이 케이커교도나 침례교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좀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이 과격파체 침례파의 이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좀 더 하면요. 그 민스터 사건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마 없네요. 쓴 거 사라졌네. 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민스터가 뭐냐면 나중에 그 독일 민스터라는 지역에 이 과격파체 침례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서 아예 그 시를 장악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선출되고 뽑히고 하면서 자신들의 아까 천년 왕국이라 그랬잖아요. 이상적인 왕국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복음 안 받아들이면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리고 막 일부 다처제 막 실행하고 다처제 막 하고요. 1차 다부제가 일부 다처제하고 이들이 그 안에 모여서 엄청난 그 과격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일들이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재침례파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개혁파, 루터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거기가 완전히 초토화 되게 되면서 이제 민스터 사건은 좀 마무리가 되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그 민스터 사건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한다고 갔던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최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두 가지가 이제 과격파가 있고 이제 몽건파가 있는데 재침례파의 정신은 굉장히 건전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루터도 그렇고 치빙글리 뭔가 개혁이 뭔가가 이렇게 완성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성경을 중심으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 충분히 실현이 되면 좋겠는데 실현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들이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민스터 사건입니다. 그 자, 그, 그러니까 동주이죠. 그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그 루터의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루터 한참 이후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지역이 다를 뿐이지 그 비슷한 시기에 개혁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치빙글리가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개혁을 일으켰고 재침례교도 그 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동시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났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 경계하면서 치빙글리가 루터랑 경계하고 재침례파랑 또 갈등하고 했던 것 속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으로 또 완벽한 모습으로 막 뭐 카톨릭의 나쁜 것을 막 다 뒤집어 가지고 뭐 개혁교회가 뭐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린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아예 뺐고 이번에 강좌에서 뺀 게 뭐냐면 그 반종교개혁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개신교단이 막 개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막 글로 몰려가니까 어디가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카톨릭. 그래서 카톨릭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도 개혁하자. 자체 개혁을 실행해요. 그래서 엄청 막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개신교단이 그 대항마였는데 자체가 좋아지고 개혁하니까 그 안에 또 순기능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전체가 막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재침례파 또 치빙글리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치빙글리의 방향성도 그랬고 재침례파의 방향성도 똑같은 거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라는 방법에서 달라져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주일날 안 나와 누가 3번 이상 안 나오면 잘라버려 그냥.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단적인 예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딱 가치가 이상적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 이걸 하려면 우리 그래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하다 보면 과격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 안에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면 좋은데 재침례파 과격파가 어디로 가냐면 결국 폭력을 써요. 왜 안 되거든요. 폭력을 안 쓰면 완벽한 그걸 이룰 수가. 아까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함께 내 것을 나누는 건 너무 좋은 가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거죠? 거기 꼭 폭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강요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의 중요한 정신,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이 솔직히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성경 안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심인데,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도 성경이어야 되고 교회의 가치 기준도 성경이어야 되지만
이런 행동, 이런 접근은 좋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냐? 대화할 때 이런 어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면서 들이미는 건 옳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소화해내고 조금이라도 실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되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개혁하려고 하시면 삶이 개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즐겁게 찬양 속에서 개혁을 근데 그렇지만 불완전했지만 불완전한 이 개혁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새로운 개신교단을 배울 거거든요. 근데 그 개신교단이라는 게 갑자기 땅 생겨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종교 개혁을 발판 삼아서 이제 하나씩 교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새로운 개신교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끝.